나누기 전에 주위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로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네, 늘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도 진행형이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형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복이 날마다 풍성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5번째 사사로 등장하는 기드온, 많이 들어보셨죠? 기드온이라는 용사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에 이 한 사람을 다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한 4주 정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드온의 처음 이야기는 우리가 앞서 보았던 사사 시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악을 행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들의 아픔과 사사를 세워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하나의 골격을 이루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사사 기드온이 활동하기 직전까지 어떤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러 요청하셨는가를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외부 민족의 침입으로 고생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 그토록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고통이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후에 2번째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그 기드온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을 그들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2가지가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명확하게 가슴에 새겨진다면 또 하나의 오늘을 살아갈 하나님의 놀라운 성경적인 통찰이 우리에게 주어지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외부 민족의 압박으로부터 고통 가운데 처한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입니다. 그들을 괴롭혔던 민족의 이름은 누구냐면 미디안 족속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악을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결과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기 시작하십니다.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앞서 사사에서도 본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이 직접 넘겨주셨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이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이 표현은 그들을 망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미디안이 바로 이스라엘의 적군이 되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간여하지 않겠다, 간섭하지 않았다, 그런 표현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나누었던 메시지죠. 실제로 미디안의 손은 이스라엘을 심히 괴롭게 했습니다.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나타날 때마다 발생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디든지 피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피한 곳을 찾아보니 모두가 산으로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곳곳에 웅덩이를 파기 시작하고 굴을 만들고 산성을 만들어서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평지에서는 싸울 수가 없으니까 산으로 도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곡식을 심어서 파종할 때가 되면 이 미디안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까지 함께 쳐들어옵니다. 그러니 1년 동안 파종한 것을 다 싹쓸이 해가 버립니다. 어느 정도로요, 그들이 온 것이 메뚜기 떼처럼 들어왔기 때문에 먹을 양식은 물론이와 온 땅의 소산물을 다 휘젓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죠. 정말 메뚜기 떼처럼 들어왔으니 그 수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그야말로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된 지가 몇 년이냐면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해, 두 해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년, 4년, 5년 그리고 6년, 7년에 이르니까 이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해마다 거두어오는 그 소산물을 전부 다 파종한 것을 가져가 버리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이 더 견딜 수가 없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반복되는 공격은 그들을 힘들게 만들었죠. 그때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아는 기드온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8절 후반부터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후반부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세워서 나의 뜻이 이런 것이다. 한 선지자를 통하여 나 여호와가 이미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며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해왔다. 어느 정도로 여전히 진행형을 하고 있는데 430년이라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져내지 않았느냐. 민족의 아픔이자 치욕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건져내서 너희들로 하여금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지 않았느냐. 너희에게 허락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 망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느냐. 방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복을 베풀어 주었는데 너희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 바로 너희는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두려워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선포하셨습니다. 앞부분에 너희들과 함께 하여서 너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우습게 여기고 너희 아모리 사람의 우상을 너희들이 섬겼다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지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미디안 족속에게 침략을 당하여 7년 동안 내가 내버려 두었는데 그렇게 힘드냐? 내가 한 선지자를 보내 나의 뜻을 밝히노라. 내가 너희를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할 때 치욕의 시간이었지만 내가 너희를 건져내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을 학대하던 이집트의 손에서 힘과 그 능력에서 건져냈고 오히려 그들의 땅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한번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계시죠.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소통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이미 살려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이 지금 소통이 지금 전혀 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답변하는 장면이 아주 독특하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런 어려움에 빠지게 된 이유는 아모리 땅의 신들을 섬긴 결과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것 때문이라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우리가 당신에게 부르짖는 이유를 이 땅이 궁핍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은 중요해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요, 하나님과 지금 소통하고 싶어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었는데, 그것도 심중에 끓어오르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는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7년 만에 소통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궁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이야기 아닙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궁핍함, 이것은 부족함을 나타내는 단어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에 빠지면 당연히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죠.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궁핍함에 빠지면, 지식과 지혜의 물질과 가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궁핍함에 빠지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이방신들에게 부르짖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수요기도에 나오실 정도 된다면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독신앙을 살아가는 자들이 궁핍하여 부족하여 굶어 죽기 때문에 집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여러분 이런 궁핍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전에 말씀으로 주셨던 약속을 훨씬 더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나오지 않는다면 오늘 메시지는 여전히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조가 어떤 구조입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궁핍함과 같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신을 찾아가는 구조와 같습니다. 이런 유교도 같고 불교도 같고 이슬람교도 같고 모든 종교가 수많은 무속신앙들이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기독교도 아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고 우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송합니다, 세상의 잡신들이 행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나님의 일하심과 동일하게 마주보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 기독교의 수치요, 우리 기독교의 아픔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문자 GOD 잡신이죠. 여러분, 복을 구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 이건 잡신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에 빠지면 당연히 기도해야죠. 부르짖어야 되죠. 맞습니다. 저는 그걸 거부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런 구조가 궁핍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을 것이 있다는 이런 구조를 기독교 정신이라고 말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전에 내가 너희에게 430년 전에 고통받던 너희를 내가 구해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동시에 왜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말하는 이런 구조가 맞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이집트에 끌어냈는지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그렇지 얘들아, 이번에도 내가 너희를 7년 동안 고생했으니 너희를 건져줄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세상의 구조에서 말하는 수많은 잡신들이 행하는 그런 구조와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전에 너희에게 이렇게 복을 부어줬는데 너희는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있느냐, 왜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 왜 내 마음을 몰라주고 있느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은 기복 중심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달리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앞서 제가 언급한 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이전에 내가 선포했던 그 말씀을 듣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부르짖고 있을 때 궁핍하여 부르짖는 게 아니고 부족하여 부르짖는 게 아니고 이전에 내가 선포했던 그 메시지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이런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기독교가 복을 주는 종교요, 기복을 구했을 때 그 복이 답이 나오는 종교라고 말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 정신은 거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너희는 내가 이전에 한 말을 담아주지 않고 있구나, 지금도 그 말에 관해 관심이 없구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말씀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구하는 것은, 조금 있다가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지만, 하나님, 내 부족한 것을, 내 궁핍함을 채워주옵소서, 내 궁핍함을 채워주옵소서, 내 궁핍함을 채워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으니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변하실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궁핍함을 채워달라고 말하고 있느냐, 또다시 묻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포한 말씀을 기준으로 만나려고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수십 년 동안 선포됐던 그 말씀, 여러분 참기름 짜듯이 꽉 짜냈을 때 여러분에게 드러나는 그 한 말씀,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정작 나를 살리는 말씀이 맞습니까? 이걸 묻지 아니하고 그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 또 복을 주실 줄 믿고, 물질 부어주실 줄 믿고, 사업 해결되실 줄 믿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궁핍함을 가지고 부르짖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또 책망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이런 아이러니한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잊어버리시고 새기지도 않으면서 궁핍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등장하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부제일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지금 내가 궁핍하다 할지라도 그 궁핍함을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 기도할 때는 지난주에 선포된 그 말씀도 진리인 줄 믿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이 한 주간 살아내겠습니다. 내가 가난해도 살아내겠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살아내겠습니다. 내 자녀가 학업이 잘 되지 않아도 나는 살아내겠습니다. 이런 고백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도원을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내용을 사사로 세움을 받은 기도원은 그러면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평신도와 다르게 목사는 좀 다를 줄 알죠?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딱 보시면요, 위로받으실 거예요. 오늘 말씀 딱 보시면요, 정말 유능한 목사보다도 제가 참 위로받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이번에는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만났습니다. 마침 기드온이요, 수확한 곡식을 그 미디안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냐면 포도주 틀에다가요 밀을 까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숨기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큰 용사여. 아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한번 더 크게 합시다. 큰 용사여. 큰 용사라고 그랬는데 그래 작게 해서 되겠습니까?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짠 하고 나타나더니만 밀을 까부르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임마누엘의 능력을 그 기드온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대답이요, 기가 막힙니다. 기드온의 대답이요, 여호와의 사자가 청하는 부름에 그리 시원하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13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저기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큰 용사여라고 불렀습니다. 큰 목사야라고 불렀습니다. 큰 성도여라고 불렀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불렀는데 고작 대답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지금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적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내 선조들한테 다 들었거든요. 하나님 그거 어디 있습니까? 좀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닙니까?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신 게 아닙니까?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사사 기도원입니다.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한 자도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도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민족을 미디안의 족속의 고통 중에서 벗어나게 해야 할 위대한 인물이 한 말이 이 13절의 내용입니다. 주의 일에 힘써야 할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의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반문합니다. 어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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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에 행했던 그 기적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조롱하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있어요. 급기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까지 말하는 이런 망할 말은 기도원이 해야 될 일은 아니지요. 어쩌면 우리에게 해당되지는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기도원의 반문에 여호와께서 놀랍게 답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 정도쯤 되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15절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지금 사사 기도원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너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지금 선택을 했는데 한다는 이야기가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했더니만 고작 한다는 이야기가 어찌하여 하나님 그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지 않습니까? 미디안의 손에 이미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니 하나님이 아니다 이 너의 힘으로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라 라고 말했더니 기도원이 또 대답하기를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 일을 감당하리까? 나는 좀 보십시오. 하나님 눈이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모양 이 꼬라지인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가장 약한 자 아닙니까? 나이 많이 들지 않았습니까? 내가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또 반문하고 있는 이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미디안 사람을 치는데 몇 사람을 치듯 한다고요? 몇천 명이 올지 몇백 명이 올지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한 사람 무너뜨리듯이 네가 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너는 이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14절 말씀 그리고 16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말씀을 보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도오나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지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13절에 기도오는 오 주여 그건 안 됩니다. 내 모양 한번 보십시오. 안 됩니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14절에 아니다. 너의 힘으로 지금 감당하라. 15절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16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지금 이 대화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기도오는 계속해서 나의 상황, 이전의 모습, 내가 살아온 환경, 내가 살아온 경험, 나는 이 모양, 나는 이 모습 이걸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도원에게 너는 앞으로 눈을 돌리라. 네 앞으로 시선을 바꾸라. 네 앞으로 네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기도원아 지금 네가 한 말은 모두 너의 눈앞에 있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과거에 행했던
과거에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의 모습처럼 만들고 있구나. 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과거에 행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에 가져와서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누군가가 오병이의 헌금을 드리며 누군가가 또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며 응답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걸 똑같이 한다고 응답을 받느냐?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두고 간절하게 부르짖었다고 해서 24시간 40일 금식기도해서 응답받느냐? 40일 금식기도해도요 응답받지 못한 사람 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마주하는 너와 내가 만나고 싶은데 너는 여전히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이전에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고 그 일대로 오늘 미디안 족속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 이 말을 주고 계신 거예요. 과거에 젖어 있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원이 이렇게 말하겠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그렇게 하셨지, 고로 나에게도 그렇게 어떻게 해요? 하시겠지. 이런 신앙은 기독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지금 너와 마주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동부제일교회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기서는요. 이전에 행하던 일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라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오늘 새롭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게 기독신앙이에요. 선조들의, 우리 여기 계신 선배들의 신앙을 제가 무시하고 싶은 생각 저만큼도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존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먼저 보여주십시오. 80대, 90대가 먼저 보여주십시오. 나는 이전에 80년 살아온 것보다 남아있는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훨씬 더 클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우리 후배들에게 보여주신다면 우리 동부제일교회는 과거로 가는 교회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10년 뒤의 미래를 이미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 당장 너의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고 네가 해야 할 일을 찾으라. 지금 당장 동부교회 제일교회의 상황을 보고 여러분이 할 일을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현실을 보고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고 여러분이 할 일을 찾아야 됩니다. 가르치는 게 끝이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년 뒤를 바라보고 10년을 앞당겨서 살아내려고 하면 1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상을 하고 그 일들을 지금 우리가 감당을 해야 돼요. 그걸 해야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실현되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므낫세 중에 가장 작은 집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도 제일 많고요, 얼굴도 제일 못생기고 허리도 많이 굽어있고 다리도 아프고 지식도 부족하고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동부제일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힘으로, 동부제일교회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타고 있다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가만히 있다가는요 속 찬불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속 찬불만 나는 게 아니라 만불도 난다고 그러던데 그럴 것 같아요. 천불 만불이면 뭐 그죠? 억불도 나겠죠.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속천불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핵심이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녀의 현실과 우리 부모님의 현실과 내 사업장의 현실과 어쩌면 우리 교회의 현실과 어쩌면 우리 대구 땅의 이 현실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하실 거다라는 그런 얕은 신앙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대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마주하시고, 하나님 지금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이 교회를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감당해야 이 지역사회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미디안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이 물음표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여러분이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여기에 제가 이래라 저래라 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 또한 과거의 인생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고민하는 문제들이 많으십니까? 버거운 일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실지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행하십시오. 그 귀를 기울이면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 내 한계를 넘어선 것을 말씀해 주실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경험 안에서 떠오르면 아직 나는 과거를 사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며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배워왔던 세월을 생각을 하면 23년이 조금 넘습니다. 이제 여러분 많은 것들을 배웠고, 그 중에는 이런 것들은 내가 반드시 행하리라 라고 하며 리스트를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만일 제가 그 리스트를 우리 교회에 와서 1번부터 10번까지 예를 들어서 적용을 했다면 저희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교회를 딱 옮기고 나면 너의 편을 만들라, 차마 제 입으로 더 이상 말을 못하겠습니다. 좋은 것들 나쁜 것들 리스트를 다 받으면서 그렇게 저는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닫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 성수야, 네가 목회하는 가운데에 그 목회가 나의 것인 줄 알거든. 너는 매 순간 나와 마주하라. 너는 매 순간 나 하나님 여호와와 마주하라. 너의 현실, 너가 나를 마주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살아온 과거를 가지고 목회하지 마라. 그것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의 한계를 넘어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때 주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게 어려우냐? 지금 네가 감당할 수 있는 힘으로 감당하라. 쏟아 부으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랴. 네, 거기까지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무슨 힘으로요? 너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라고요? 답변하셔야 돼요. 안 맞힐 겁니다. 안 맞힐 거예요. 너무 중요하니까요. 누구의 힘으로 하라고요? 속으로 최성수 목사님 당신이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없으시죠? 누구의 힘으로 하라고요? 그렇죠. 이제 조금 지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하라고요? 할렐루야. 너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지금 내 힘으로 일어나십시오. 지금 내 힘으로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것으로 인해서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너의 힘으로, 아들 성수야, 너의 힘으로 감당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 마지막이에요. 한 번만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은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의 역사는 너의 힘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동부제일교회를
대구를, 신암동을 악한 영으로부터 건져내는 그 순간, 너의 힘으로 감당하는 그 순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406장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